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반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지혜 시편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본문 말씀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을 오르는 도중에 시온산을 오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일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과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갔겠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수고로운 상황에 전혀 원망스럽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입에
입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고백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런 기쁜 찬양,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기를, 그 찬양을 하나님은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신 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며 끝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 농사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들여 쌓은 업적과 공든 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게,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의 수고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소산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독 그 사실을 더욱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모이지 못한 적이 없었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마음껏 문화생활하고 마트 가고 쇼핑 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못하게 되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감사함에 묻어져 있었는지, 교회의 문이 닫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사회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불임을 저주로 여겼고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본질적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피어나듯 많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4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본문 2, 3, 4 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나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았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메모장에도 기록해 보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한번 새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귀가 닳게 외쳤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인간은 자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배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계속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후에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이 선포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시온산,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이 자녀의 자녀로 이르기까지 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뭐라고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언약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나 자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밟고 서서 선포하며 땅을 축복할 때 그 땅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이 땅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네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셔서 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이 무익한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복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이미 받은 복에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잊고 산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다스리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합당한 풍요로운 삶과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지쳐서 삶이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다스리심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UAE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의 복과 다스리심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이 UAE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때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어지럽고 세상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세상이 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상속하게 하소서. 네,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생각에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아버지 법도를 따라 행하며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이 혼탁한 문화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문화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사회 각 층에 각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정말로 이들이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신앙을 상속하여 주는 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며 어 아버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복을 선포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아버지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